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88쪽.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23절부터 끝절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분명하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이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제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4장.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의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11개 주석에 기록됩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 역대하 24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목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적들도 버린 왕. 이 아군이 버린 게 아니라 적들이 버리고 간 왕. 이 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죠.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오늘 23절 보니까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부상을 당한 후에 일어나지 못하고 즉기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24절에서 그 얘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4절 보니까 사실은 이 전쟁에서 지게 된 그 사연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람 군대가 아주 적은 숫자가 지금 유다 땅에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무리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주 큰 군대, 큰 숫자를 그들의 손에 넘겨서 이 유다를 망하겠다, 패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누구의 손에 붙이셨다, 어떤 사람을 누구의 손에 넘기셨다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다윗 왕,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설교 들은 것처럼 다윗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윗의 손에 붙이셨으니 다윗이 승승장구하였더라, 이겼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람이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꾸로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붙이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23절에 그 얼핏 보면 굉장히 평범한 것 같은 이 하나의 진술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3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처음에 1주년 말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 1주년이 끝나는 때쯤에 라는 말로 지금 시작을 하나요? 그렇죠? 이 1주년이 무슨 1주년인가? 보니까 사실은 이 1주년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앞에 우리가 쭉 본문을 읽지 않아서 사실은 많은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1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1주년인가 하면 이 요아스 왕에게 굉장히 이 요아스 왕을 잘 길러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던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왕에게 이제 충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제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아주 아주 충성스러운 직언을 했을 때 이 여호야다가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의 말을 요아스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너희는 어디서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그 성전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자 저놈을 쳐 죽여라. 이렇게 해서 쳐 죽인 그 1주년이 되는 끝에 이 말입니다. 이때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치 신약의 스데반 생각나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감찰해 주시고 반드시 복수를 해주십시오. 신원해 주십시오. 나의 이 억울함을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년이 다 마치기 전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일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죽음을 이제 갚아주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생뚱맞게 이 요아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군대가 있었고 아주 실력이 많은 좋은 군사들이 있었지만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이없이 무너지고 마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23절에 보니까 누구를 죽였다고 여기 나오죠?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까? 아람 군대가? 백성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누구? 방백들,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면서 그 은금들을 다 다메섹으로 가져갔다거든요. 이 방백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말하자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사회로 말하자면 양반 마을이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전선에 나갈 일은 없는데 어떻게 이 방백들만 골라서 이렇게 다 죽였을까? 여기에도 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연이 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요아스가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7살에 왕이 올라가요. 7살. 굉장히 어린 나이죠. 네. 그런데 이 요아스의 할머니가 굉장한 분입니다. 이 요아스의 할머니가 누군가 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죠.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는 이 다윗 그 집안의 출신이 아니고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굉장한 왕과 왕비의 공주였죠. 그런데 유다 집안으로 이 다윗의 집안으로 시집을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전은 공주이자 왕비였던 이 아달랴라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윗 집안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죠. 저 다윗 집안 하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차에 이 아달랴 데비마마가 되죠. 아달랴라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자 아이고 때는 이때다. 이제 기회가 왔다.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닐까 이러면서 다윗 집안의 씨라고 하는 씨는 다 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손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강보에 쌓여 있었던 너무나 어렸던 이 요아스 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해서 이 어린 아기가 어떻게 해요?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강보에 쌓였던 이 어린 아기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바로 아달랴 이 왕비의 친딸, 즉 이 요아스의 이모가 어린 요아스를 품고 길러줍니다. 근데 이 이모는 누구랑 결혼을 했는가 하면 바로 아까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하고 결혼을 한 그러한 공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요아스 왕의 이모와 이모가 이 요아스를 숨기고 이렇게 전쟁이 있고 항상 정말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 오히려 성전이겠다. 가장 안전한 곳이 오히려 궁궐한 내가 머무는 여기겠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6년 동안 잘 숨겨서
보호하면서 기릅니다. 그 사이에 이 아달랴는 이제 여왕이 되죠. 다윗 집안 사람들을 다 없애고 이 아달랴가 쿠데타를 벌였기 때문에 이제 여왕으로서 등극을 하는 겁니다. 자, 비로소 이제 7년째가 되던 해에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이제 사람들의 세력을 모으고 주의 힘을 빌어서 드디어 이 7살이 된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즉 이모부죠. 이 여호야다가 이 어린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합니다. 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네가 왕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고요.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왕이라고 해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그러한 나라가 더 이상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강한 정신을 이 제사장이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가 죽은 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가 죽자 이제 이 요아스 이제 성인이 됐죠. 성인이 된 요아스 왕 주변으로 누가 모여드는가 하면 유다의 방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방백들이 모여들어서 이제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좀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이 교회에 열심히 하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우리 아까 IS 얘기한 것처럼 지금 러시아를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국제 정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아시리아가 막 커나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람을 어떻게 누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보세요. 지금 에돔을 보세요. 이렇게 맨날 성전에 앉아서 기도만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닙니다. 라는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자 요아스의 마음이 점점점 흔들리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참다 못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시여, 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십니까? 왕이시여, 왜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그 신앙,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왕이시여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버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 하십니까? 자, 이러한 충언을 들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이 있는 왕이었다면 그렇게 충언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그렇게 충언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자기랑 같이 자라난 그죠? 그런 사촌이 얘기를 했을 때 저놈이 어디서 감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봐라, 당장 돌로 저놈을 쳐 죽이거라.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참 정의는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았고 정말 스가랴는 용기를 내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스가랴가 기도하고 간 그 기도, 주 여호와여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래지 않아서 그 1년이 가기 전에 이제 칼집에서 칼을 뽑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이제 일을 처리하시기 시작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의인과 악인을 정확히 구별합니다. 무늬만 신자였던 요아스 정확하게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네가 정말로 신앙에 있었느냐? 네가 정말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 말을 통해서 들려준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서 가리기 시작을 하고 아주 적은 숫자로 유다를 완전히 참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적은 숫자의 아람 군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셨을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죠. 우리가 그때 좀 실력이 없어서 좀 비등비등했는데 조금 아쉬웠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실력,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는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일이 틀어졌네. 그거는 뭐예요? 이거 뒤에 누군가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는 그 깨달음을 깨달은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왕, 아주 가여워 보일 정도로 비참해진 이 왕 요아스는 자자손손 이렇게 기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여럿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원수는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 26절을 보니까 이 요아스가 누구에게 암살을 당합니까? 암몬 여인 그리고 모압 여인의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즉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서 원수인 암몬과 모압, 그들의 후손인 암몬 여인의 아들과 모압 여인의 아들의 손에 죽은 왕,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심히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으면서도 아주 적은 무리에게 패배한 그런 왕. 심하게 전쟁에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자리에 아주 심하게 다쳤을 때 그 자리에서 전사하는 명예까지도 빼앗겨 버린 그런 왕. 비참하게 목숨을 유지해야 했던 왕. 죽일 가치도 없어서 적들마저도 버리고 간 왕. 자신이 왜 이러한 말로를 겪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면서 배신의 비극 가운데 죽어갔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요아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요.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남을 배신하는 그런 기회도 없을 것 같고 도대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이 요아스 왕에게 주어진 이 이야기는 먼저는 언약을 배반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리고 의회를 저버린 사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역사에 있었지요.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정세들에 먼저 눈을 돌린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요. 제가 백성들이 흩어질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자기의 중심에 여호와가 없는 자는 이렇게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화를 내야 할 때 내지 못하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못하고 그렇죠? 이리 나갈까 저리 나갈까 우왕좌왕하다가 급기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엉뚱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변 사람의 조언에만 의지를 해서 단 한 번도 내가 정말로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의 마지막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깝고 또 동시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교회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박한 상황들도 있고, 그러나 한편 예수님을 믿어요,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야 출세의 길이 열리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때에는 신학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이 이민사회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 확장에 좋은 길입니까? 결혼 정력에 있는 청춘 남녀의 미팅 장소입니까? 아니면 이민사회에서 한국말, 한국 음식, 한국 문화 까딱하면 잊어버릴 텐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참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곳이구나, 이런 곳입니까? 물론 교회가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획이 전도된 채 계속 그냥 오늘도 내일도 1년도 3년도 5년도 계속 흘러왔을 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대신에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계속 친구 따라 강남 오듯이 교회를 오고 가고 했을 때, 문이난 신자인 차를 만났을 때 과연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지요. 그런데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 내가 알아서 다 정리를 한다. 가라지는 다 먼저 베어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던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었으면서도 이 가라지의 운명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요하스 왕만큼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이런 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하스는 끝내는 자기 자신의 껍질 속에 갇힌 채 전혀 변하지 않았다. 과연 우리에게 요하스 왕의 길만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구죠? 오네시모의 선생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감옥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처음에 바울 선생님을 만났을 때 도망쳐온 노예였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잡혀온 노예였어요. 그러나 그때 바울 선생님을 만나고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의로만 남아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꽉 박혔어요. 그 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에 나와있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너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유익한 자다. 요하스는 마치 알곡인 것 같았는데 가라지로 인생을 끝났어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정말 가라지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죽을 날만 손꼽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을 때 이제는 그 스승이 떠나버린 후에 더 열심히 더 빛을 발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운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아직도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치고만 있거든요. 우리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정말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떠나십니까? Are you ready?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깨달은 대로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말씀하고 계시기 믿습니다. 우리 좀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눈 감고 제가 찬송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주께 갑니다. 주여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빕니다. 죄인오라고 하실 때 주여 제발 나를 그냥 패스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인애하신